몇몇 되지 않는 권속들이 모여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주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손이 함께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죄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악한 병마에서 노임을 받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사단이 떠나가고 원수 마귀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병약한 형제들이, 병약한 자매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은총을 입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구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제사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자리오니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시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평강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이 오니 주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찬송 43장.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하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시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하리. 아멘.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97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슴이 얼마나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려서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의 인생은 주의 공을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람의 눈을 지으신 이여 보소서. 사람의 길을 만드신 이여 들어주옵소서. 종들이 주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구하오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인애와 자비를 베푸사
주의 손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5월에 특별히 가정사역에 가정의 하나님이여 명문가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기 위하여 주 앞에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구하는 백성들 속에 함께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웠던 가정사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사단의 모든 방해가 끊치지 않고 힘들었던 모든 가정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회복과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긍휼이 주어져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우시기를 구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한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김남식 목사님 네 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찍이 하나님 성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여 사단의 그 방해 공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인애와 복을 누리며 오늘까지 나올 수 있는 존귀하신 복을 허락해 주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여 원로 목사님 네 분이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여 주의 교회 연로한 성도들에게 주의 손이 돕는 은혜를 더해 주사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며 삶이 하나님 앞에 형통케 하시며 복 있게 열려질 수 있도록 주의 손이 도우시기를 구하고 원합니다. 간구하여 원하는 것은 나근숙 권사님이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사온데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주님이 치료하시고 나음을 주사 내가 하늘 권세를 잡고 계신 예수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얻을지어다. 고침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강건함을 얻어서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구하고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이 또한 하나님이여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으로 주께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주께서 돕는 은혜를 주시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주의 손이 함께 해 주셔서 필요에 하나님이여 따라서 저들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더하게 하옵소서. 간구하여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성도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성은교회가 다시 도약하고 전도가 되어지고 복음이 활성화되어지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진동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구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여서 주 앞에 찬양하며 입술을 벌려서 주 앞에 경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전 세계 하나님이여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듣고 방송 설교를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듣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고 저들 가운데서도 주 예수의 역사하심이 크게 하시기를 주 앞에 구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153마일 떨어져 있는 북한 땅에 하나님이여 가난하고 헐벗는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며 억압받는 백성들 속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며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 주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돕는 사랑의 위로와 긍휼이 믿음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도 성령의 감동을 더하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274쪽)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을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헌금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여러 가지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직장생활 가운데서 얻은 10의 하나를 가지고 주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김단비, 또 주의 교회 반주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며 직장생활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을 주시며 평강을 주시며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그에게 직장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드러날 수 있는 복과 은총을 허락해 주신 주를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복 주시는 은사와 믿음의 역사가 더하게 해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원수 마귀 사단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늘 안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애와 긍휼로 잡아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의 내가 하나님이여 생활비 받은 것의 10분의 1을 가지고 주를 섬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역사들이 은총의 빛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김남식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목사님이 일생을 통하여 일구어왔던 이 터전이 날로 성장하고 부흥되어지며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복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게 하시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이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많은 사람들로 보게 하셨사오니 일생일대가 하나님 앞에 복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웃은 사모님이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두 분 네 분이 하나님이여 늙도록 부하고 또 늙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신 주께서 잡아주시기를 구하고 원합니다. 김영진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 하나님이 받으시며 우리 구주 예수의 능하신 그 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김권사님이 또 김영진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애써 일구고 구하고 기도해왔던 터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두 분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손 가운데 매어진 바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좋은 직장들을 허락해 주셨고 며느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을 기대할 수 있도록 선하신 주님이 함께 해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그 모든 일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여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먹는 것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복 있게 해주셔서 평강 얻게 해주시고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두 분에게 힘 주시기를 주 앞에 구하고 원합니다. 종의 내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며 연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이현희 권사님 주께서 내리시는 하늘복으로 우리 구주 예수의 능하신 긍휼로 오직 예수 안에 사는 이 믿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가지고 주 앞에 지금까지 달려온 권사님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여 애써 주의 뜻을 바라보며 복음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일에 선하신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마음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주 앞에 헌신해 왔던 모든 때를 주께서 추억하사 그의 앞날과 장래가 하나님 앞에 복 있게 해주시며 평강 얻게 해주시며 남은 일생이 주의 교회를 위하여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그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효성스러운 믿음의 딸로 주 앞에 구하는 그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구하고 원합니다. 종의 내외가 구제의 예물 드리오니 이 물질 써여질 때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유숙 권사님 주정 예물 드립니다. 종의 내외가 드립니다. 김용근 집사 하나님 앞에 주정 예물 드립니다. 김남식 목사님, 이유순 사모님, 김영진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이현희 권사님, 김무성 집사 하나님 앞에 주정 헌금 드리오니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물에 아름답게 하시고 복 있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긍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여호와 니시에 승리하는 복이 주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여호와 라파의 치유하는 건세와 긍휼이 나타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여 살롬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평강 얻을 수 있는 복이 성도들 가정에 주어지게 해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복과 은혜와 평강과 믿음의 역사가 은혜의 빛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갚아주시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하늘의 것으로 공급하시는 지혜와 은총과 은혜의 역사가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리지 못하지만 마음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손길들, 또 열방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 앞에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이여 아침 일찍이 나와서 봉사하고 수고하며 유튜브를 찍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신앙의 명문가 세 번째 시간은 그 신앙의 명문가 중에서 제목을 이렇게 붙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더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예수를 잃어버리고 나면은,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나면은 영혼마저도 깡그리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당대에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전에는 물론 주일학교 때 성탄절에 교회에 가서 선물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제 어릴 때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것은 건 6, 7km 정도 되는 거리니까 꽤 먼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밤에 성탄절 때 그 고개를 넘어 갔다 오려고 하면은 무덤 사이에 이래 지나오면 머리끝이 쭈삣쭈삣 서고 무서운데도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 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서울 올라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어서 저희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형제 가운데서 예수 믿다가 낙심된 자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 형님 4분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고, 또 누님 한 분이 재혼해서 다시 목사님과 결혼하는 그 목회자 가정이 되어지고, 저희 내외가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서 생활해 왔으니까, 제 당대에 예수 믿어서 목회자가 되기까지 수많은 환난과 또 위기와 죽기까지 고통스러운 역경들을 수없이 겪어왔었습니다. 주께서 긍휼과 인애를 베풀고 오늘에 이르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그 앉으면 새벽에 앉아서 제가 구하는 것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님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 보이스톡으로 전화 와서 자네하고 내하고 예수 믿어서 쫄끄당 망했으니 참 행복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형님은 이곳에 서울에 있을 때 그 약사로 있었습니다. 그 뉴질랜드 이민 가가지고 한때 아주 잘 사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집이 부서지고, 인도네시아에 들어와가지고 비마섬에서 쫓겨나고 발리로 다시 발리섬으로 들어와서 고아원을 할 때 완전히 인간적으로는 쫄딱 망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수 믿고 난 뒤에 쫄끄당 망한 것처럼 사람들이 여겨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고향에 가면 사람들은, 형제들은, 그 일가 친척들은, 또 이웃들은 저 집이 예수 믿고 쫄딱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을 얻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가장 고귀한 생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얼마나 기뻐지고 내 마음이 얼마나 주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너무 행복한,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집터를 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옛날에는 큰 참나무 덩치 같은 것을 가지고 너댓 사람이 끈을 매서 들었다 올렸다 하면서 그 지경을 밟아서 집터를 다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물론 포크레인으로 파서 다지고 그 다음에 페이로다 페이로다 같은 것으로 밀어서 이렇게 반듯하게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듯하게 해서 집터를 닦는데 요즘은 또 지진이 일어날까봐 그 설계를 또 추가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의 완전한 기초를 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도 내 세대의 아이들 세대까지 넘어가기 전에 이 신앙의 그 기초를 완전히 다져야 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세대의 신앙의 기초를 완전히 다지지 않으면은 사탄이 언제 어떻게 가정을 몰락시킬지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신앙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신앙,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과 방해와 역경을 우리는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 후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모세는 8장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물질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8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으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이면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적인, 예수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질 만능이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박국서를 인용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나온 그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그래도 종살이 하면서 그래도 잘 먹고 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 따라서 나오면 모든 팔자가 펼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나오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오르내리게 했습니다. 그 광야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않는 그 광야 사막에서 사는 것입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나왔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던 것 같이 여호와께서 40년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이게 하시고 또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시험은 그들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한 것은 그들을 올무에 빠뜨려서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멸망의 유혹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연단함으로 정금같이 재련해서 성숙하고 거룩한 시민으로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테스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거룩한 테스트를 통과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를 쓰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길에서 방황하고 아직도 광야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때는 자기 주체성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떡만 주면은 예하고 대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배부르게만 하면 그저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때는 자기 주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바로의 노예로 살 때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뜯어먹고 그 고기를 뜯고 갈비를 뜯고 할 때 양파와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고 참외를 먹고 할 때는 신이 났었습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라고 이젠 육체가 세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힘이 솟아서 정력이 펄펄 끓었는데 이제는 강야에 나와서 우리 몸이 세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였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일침을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성도가 사는 것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징계하지 않으면은 아들에게 매를대지 아니하면은 그는 참 아들이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사생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창조자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거룩한 테스트를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 가차없이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한다.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순간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환경이 나빠졌다가 좋아질 때 길거리에서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10명 모두를 주님이 그 천벌이라고 말하는 그 나병 환자들을 10명을 몽땅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 10명이 다 낫고 난 뒤에 다 뿔뿔이 자기 집으로 가고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9명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분이 섭섭했으면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갔냐라고 묻습니다. 10명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예수님 앞에 살해하니까 9명 다 어디 갔냐라고 묻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금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데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그 거룩한 테스트를 마치고 난 다음에 거룩한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실제적으로 이집트 땅에서 요르단 검문소를 거쳐서 이스라엘에 딱 들어오면은 여기가 천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집트 땅에서 요르단까지 들어오는 그 통로는 완전 사막이고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데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검문소에 딱 들어서면은 그 야자수가 있고 그 갈릴리 그 해변 주변으로 아침 되면은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앉습니다. 1년에 강수량이 360밖에 안 되지만 360mm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는 하루에도 100mm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매일 아침에 그 하산재와 같은 그 땅에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앉습니다. 그럼 그 땅의 과일들이 그렇게 만나고 곡식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에 이르리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 보고서를 보면은 그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과일들을 가지고 나왔는지 석류와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작대기에 끼워서 두 사람이 메고 나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도송이가 그저 한 송이 요만한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그 세계적인 그 과일들이 들어오면서 포도송이 하나가 혼자서 들기 힘들 정도로 줄기마다 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나오는 것은 그거 한쪽만 잘라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본 것이 없으니까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여행이 자유로웠던 때 보면은 무수하게 아름다운 과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그 천국길은
황금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금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간사한 인간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11절 하반부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따라 하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들은 막상 가나안에 들어와 온갖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재능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자만하고 교만할 뿐만 아니라 오만하여 하나님을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결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2절과 14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네가 이제 배부르고 등 따숩고 모든 것이 풍요롭다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이 넉넉하다라고 말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그 잊어버릴까? 심히도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6.25 동란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민족이었습니다. 질병과 우상숭배와 사단에 매여서 고통 가운데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못 먹고 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머리에 이 부스럼이 나가지고 종기가 나가지고 막 긁어가지고, 그 뒤에서 보면은 그 조회 시간에, 그 옛날에는 조회하면은 운동장에 이래 서 있다가 픽픽 쓰러지는 애들이 있어. 가만 서 있다가 빈혈로 픽픽 쓰러지죠. 얼마나 가난하게 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옥수수빵 길게 해가지고 그거 잘라서 한 토막 주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나왔던 그 우유가루 그 책보자기에 이렇게 싸가지고 집에 들고 오면 책보자기가 하도 오래 맸으니까 구멍이 나가지고 글이 술술 새잖아요. 그럼 집에 와가지고 그 밥 위에 쪄가지고 그 엿보다도 더 그 야문 그 딱딱한 것을 그걸 씹어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민족이 특별히 영적, 물적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네 잘난 맛에 내가 뭔가 잘나서 재테크를 잘하고 내가 재산 증식시키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잘 사는 것처럼 행동하는 오만과 교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반듯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장래는 이미 보여진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그러나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물질 얻을 수 있는,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만 여러분들이 재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는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지막으로 성경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백성은 잘 되는 민족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보면은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지퍼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거기다 밥 한 덩어리 놓고, 먹을 밥도 없는데 밥 한 덩어리 놓고, 그 다음에 소금 뿌리고 고추하고 갖다가 동네 앞에다가 이런 그 50전짜리 하나 놓고, 그래 누구든지 밟고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어귀에 들어가면은 그 전부 나무에 건기를 쳐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많은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동남아나 저 아프리카나 가면 지금도 마찬가지. 닭을 잡아서 닭의 목을 쳐서 그 피를 갖다가 길거리에 뿌리고, 그리고 닭털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뿌려놓고 소금을 뿌리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은 잘 사는 백성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은 잘 되는 민족이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없습니다. 귀신은 언제나 속이고 이간시키고 분란을 조성하고 서로 고발하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움을 만들고 형제 간에도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그런데 성경은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간에 존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다른 신들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반드시 멸망당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반드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물떠난 고기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영혼육이 모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자 디아스포라로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방역 체계를 채웠습니다. 95% 이상이 다 백신 화이자 접종을 다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스크 벗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예배의 삶을 살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잘 닦아왔던 신앙을 고수하고 그리고 무너진 신앙의 재단을 수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을 소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던 구소련이 공산주의가 붕괴됐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가 자꾸만 사회주의 성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지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는 초대교회가 무상으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 것 네 것 할 것 없이 그냥 소유하고 썼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네 것 내 것 없이 사회주의 성향으로 그냥 퍼주고 나눠주고 하면은 일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경제 체제 가운데서 부지런히 일한 사람이 잘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게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하면 교회에서 은혜가 풍성하면 막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사라지고 난 뒤에 왜 교회가 안 나누느냐고 자꾸 얘기하면 싸움밖에는 나지 않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자꾸 나누어 주지 네가 벌었는 거 우리 때문에 벌었는데 나누어 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싸움과 분열과 갈등과 빈부격차가 자꾸만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기초를 다져서 신앙의 명문가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은 아브라함같이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앙의 명문가, 오늘 여호와를 잊지 말자라고, 여호와를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이 신앙을 굳게 지키며 이 신앙의 바탕 가운데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5월달에 하나님의 가정의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가서 다음 세대 이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신앙의 기반을 완전히 다져갈 수 있는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며 은혜를 더해 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왔던 이 신앙의 터전을 하나님이여 잘 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영혼육을 다 멸망케 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영혼육이 살아나서 하나님이여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역사를 여호와를 알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므로, 힘써 우리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복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사람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 뒤에 보면은 오륜교회 다니고 있는 모교회, 우리 모교회 권사님이 지난주 예배가 끝난 후에 예배가 안 끝났는가 싶어갖고 잠언 그 성경 필사 노트를 뒤에 꼭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잠언은 그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 한 장 쓰면은 한 달 안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쓰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하루에 한두 절 써서 1년 안에 쓰든지 2년 안에 쓰든지 계속해서 옆에 성경이 바로 붙어 있어요. 성경이 바로 붙어 있으니까 보시고 그냥 쓰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쓰시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잠언은 여러분들에게 명철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또 공평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혜서니까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풍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권씩 가져가셔서 꼭 한번 기록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그 청년들이 준비하고 또 제가 있던 교회에 그 자매가 디자인을 해서 또 김무성 집사가 또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그래서요 전도지를 명함 전도지를 만들어 놨어요. 저 뒤에 보면은 있어요. 몇 장씩 이렇게 가져가셔서 그냥 막 주지 말고 꼭 예수 믿을 사람만 주세요. 예수 안 믿을 사람 주면 쓰레기밖에 안 되니까 믿을 사람만 주셔서 열매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근숙 권사님이 허리 통증 때문에 아파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제가 그 다니엘 기도회, 오륜교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 신청을 그 11월 달까지 해가지고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 나와서 함께 방송으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신청해놨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2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만국교회의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 앞에 섬겨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과 병마와 아픔과 허리 통증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엎드리는 나건숙 권사님과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고로 말미암아 가정사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또 물질 없어서 하나님 앞에 태우며 능력 주셔서 주 앞에 하나님이여 물질 얻기를 소망하는 가정들 위해 또 직장과 저들의 사업과 터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정 위에 열방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섬겨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또 삶의 터전 위에 복음을 위하여 주 앞에 엎드리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푸시는 총을 의지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성령이 도모하시고 붙드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들을 붙드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